도마복음 말씀 46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는 말씀하셨다.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는 없으며 그는 누구 앞에서도 눈을 아래로 뜰 필요가 없으리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 중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알겠거니와 그는 요한보다 더 크게 되리라. 아멘. 보이네요. 네,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된대요. 다 보여서. 이거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죠.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는 연대기적으로 성서에 나오는 그 고대 인물부터 연대기적으로 에덴의 아담, 그 다음에 예수 6개월 전에 앞서온 누구요? 세례 요한. 그러면 그 안에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그 연대기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예요. 연대기적으로 읽어도. 그런데 이거를 그런 어수적인 관점에서,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아담부터 세례 요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모세도 있을 테고 엘리야도 있을 테고 이사야도 있을 테고 말라기 선지까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그런데 이거를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아담은 첫사람이었어. 첫사람 아담. 짐승이 아니라 짐승이 사람이 된 이야기였었어요. 아다마, 그 짐승이라고 하면 또, 아니, 그 거친 황무지의 땅의 사람이 이게 바로 아담이 된 사례거든. 그렇죠? 그래, 이 짐승 아다마에서부터 누구? 요 곡절을 거쳐서 예수 앞에 6개월 전에 누구? 세례 요한까지. 그런데요, 이 중에 이게 다 여인이 낳은 자래. 여인이 낳은 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앞 시간에 여인 하면 하와였죠.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 그랬지. 그런데 그때 아담은 하와가 아내이지 하와로부터 낳은 자는 아니야. 아담은 아다마가 아담을 낳았어. 아다마가 아담을 낳았어요. 그 이후에 하와는 산자의 어미고 그에 의해서 에덴 이야기가 셋 가지가 아담의 계보였어요. 셋 이후에 아담의 계보가 쭉 이어지지. 두 계보로 계보가 이어져요. 세례 요한까지야. 근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래. 왜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 헤롯과 헤로디아의 스캔들을 까발리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효하듯 해서 큰 자일까? 왜 큰 자라고 여인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었다고 할까? 뭐였나? 비운의 사나이였는데. 그렇잖아요? 헤로디아의 그 생일 축하하는 자리에서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진 비운의 인물인데 왜 큰 자라고 말할까? 세례 요한은 목이 댕거덩 잘리는 자의 상징이잖아요. 요게 크로노스적 관점에서가 아니고 카이로스적 관점에서 보자고요. 우리의 요 짐승에서 아담이 되었다가 아담의 계보를 쫓아서 수많은 계보 절기를 따라서 수막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 순례기가 아담 이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우리의 이 영적 순례기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없어요. 아담 이야기 때는 아담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 이야기, 그 서사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나였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서사 속에 그 서사를 읽어할 때 그 7일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였잖아. 거기 나 아닌 게 어디 있었어요? 성서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아, 그 예수만 증거하는 책이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책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면 내가 가장 목소리가 기운차게 올라갔을 때가 언제예요? 내 안에 내가 신들매를 감당키도 어렵다고 하는 내 뒤에 찾아오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의 이미지로 되어 있는 나이대가 없었던가? 제 목소리가 지금 크죠? 네, 마이크님. 어떻게 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 거칠 것이 없었어요.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있을진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누구도 나중에 예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칠 것이 없었어요. 무엇을 지금 그 세례 요한은 무엇의 막바지예요? 구약의 막바지라고 해도 좀 이상한데 어떻든 연대기적으로는 구약의 막바지 마지막 선지자였었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고. 말라기 그 다음에 마카비 왕조와 그 예수 시대에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예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왜 펜이 납작하게 안 쓰죠? 예수의 길을 예비한다? 그 첩경을 만들지, 첩경. 요게. 이 첩경을 만드는 거.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로 나타나고 나서 그게 꺾여요. 두로가 된 다음에 뭐예요? 땅으로 떨어져요.
세례 요한이 된 다음에 뭐예요? 목이 잘려요, 소반에. 그 전에는 목이 꼿꼿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무엇의 상징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큰 자의 마지막 모습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순간 요 세례 요한에 도달해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목이 댕공 잘렸던 것처럼 그 내 곧은 목이 어떻게 해야? 댕공 잘려야 누구를 맞이할 수 있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맞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너무 얘기로 들을 거냐, 남의 이야기, 성서에 이런 이만한 인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영웅신화의 이야기로 읽을 것인가, 나의 순례의 여정에서 아담 때부터 그 수많은 인물들과 내가 어떤 나, 그들의 그 인물의 상징성에 내가 동기화되어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의 투영된 내 모습, 거기 내 모습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 이 성경 얘기가 아니죠.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가 오늘날 만화로도 많이 나오고 TV에도 그리스 신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뭐 거기 수많은 그리스의 신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신들의 이야기는 판타지와 상상력과 각종 현실에서는 구현되지 않는 신화적인 이야기의 기법으로 서술되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 말이 되는 이야기가 없죠. 전부 우리 심리 상태에 엉켜있는 내면의 모습들이거든.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닌 게 없어요. 내 이야기가 아닌 게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신화들을, 그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고대 사람들의 이야기꾼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의 이야기라고. 여기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 거기 수많은, 아담이 알파라면 저기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이래요. 이 이야기를 봐요. 아담이 알파예요. 세례 요한은 오메가예요. 이게 알파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알파 시대의 오메가예요. 가장 큰 자로, 우리는 한번 가장 큰 자로 우리의 의식세계의 정신이 우뚝 쓴 다음에 그게 뭐 한다고? 목이 댕강 잘려야 오메가를 맞이한다고. 요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 끝이라고 한다고. 세상 끝이요? 이걸 종말이라고 말한다. 무슨 종말? 알파의 종말. 크로노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의 성수의 단계가, 요때는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는, 뭐가 되려 하고 되고 싶고의 종말이라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큰 자가 되고 싶잖아요. 요게 알파 때예요. 이 알파의 시기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요 세례 요한 이후에 오메가
시기가 다시 도래해요. 그런데 이 오메가 시기에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지. 오메가 시기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여기에도 이 알파의 시대에도 오메가의 그림자가 있어요. 오메가의 그림자가 있어. 오메가 시대를 투영하는 그림자가 있다고. 이게 요 앞에 도마복음 45번과 비추어보면 여기가 뭐냐면 가시나무와 엉겅퀴 시대야. 가시나무와 엉겅퀴 시대야. 그럼 가시나무와 엉겅퀴 시대는 인생의 필수 코스예요. 수료해야 될 교과 과목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가시로 찔러요. 가시나무새. 내가 너무 봐요. 아까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 나눈 걸 상기하면 이 알파의 시대 때 요한이 가장 큰 자일 때는 하는 일이 뭐예요? 찌르는 일이야. 찌르는 일이야. 전쟁이라고.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가운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제 니고데모가 대화가 이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대화를 하는 그때에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대요. 이 알파의 때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온통 서로가 이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를 논쟁하는 때라고.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때라고.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로 자기의 존재를 지식의 우월로 입증하려고 하는 때라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비난을 해야 그를 깎아내려야 내가 돋보이는 때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늘 사람과의 관계가 뭐예요? 긴장의 관계야.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처럼.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시댁에 가는 건 좌불안석이야. 시어머니가 어떻게 뭐 눈치를 안 주는데도 스스로 눈치를 봐. 뭐예요? 긴장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소파에서 시어머니 주방에 있는데 소파에서 널브러져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친정에 가서는 하는데 시댁에 가서는 못하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늘 긴장의 연속이라고. 왜? 나는 저보다 옳아야 되고 나는 저보다 잘나야 되니까. 내가 저보다 잘나려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깎아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는 일이란 비난하고 흉을 봐야지. 흉을 봐야 저를 깎아내리고 저보다 내가 뭐예요? 돋보이니까. 요 알파의 때는 그런 때라고. 그런데 정의의 사도가 납치였어요. 정의의 사도가 납치였어. 헤롯과 헤로디아를 마음껏 꾸짖을 수 있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고통을 칠 수 있는 해안도 생겼어. 누가? 세례 요한이. 거기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수가 없는 때예요. 이 긴장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멈췄을 때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을 수 있다고, 포도나무 아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의 도구인 칼을 버리고 쟁기를 들고 혹은 낫을 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매를 소출로 받아들이는 때거든. 그 평화가 임했다라는 얘기거든. 니고데모에게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비로소 할 수 있는 때가 시작되었다. 이게 알파의 때가 지나가고 오메가의 때를 맞이하는 시점이거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도 생명나무의 열매, 무화과나무의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옳음과 그름, 맞고 틀리고 이 긴장 관계에 있다가 보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 있어 본 적이 있었느냐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게 생명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가 뭐겠어요? 비로소 우리는 이제 호크마가 어떻고 이해가 어떻고 헤세드가 어떻고 그 힘이 어떻고 아름다움이 어떻고 인내가 어떻고 영광이 어떻고 예소드가 어떻고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열매 아래에서 낫을 들고 그 열매를 뭐 하려고? 소출을 수확하려고 하는 무화과나무 아래 우리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머물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이 그치고 알파의 때가 지나가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고 새로운 오메가의 시대에 이제 막 오메가 시대의 알파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비로소 전쟁이 멈추고 평안이 찾아오는 그 시기에 와 있다고요. 그런데 목이 잘렸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고 시작이 이 끝이 왔다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니까 이 도토리 키재기에서 그 크기에서 큰 줄 알아. 그 크기에서 큰 줄 안다고. 세례 요한은 미처 맛도 보지 못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주렁주렁 맺히는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알파의 때의 키재기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누가 크냐 해서 어린아이가 요한보다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걸까? 보세요. 여기에 비로소 요게 생명의 씨지. 생명의 씨인데 요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시작되는 생명의 씨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늘에 있는 보화를 씨로 마음에 받는 때지. 생각해 봐 보세요. 어미의 마음으로 품고 있어. 그거와 야 내가 너보다 더 크지. 넌 그게 하는 짓이 뭐야. 네가 잘못 알고 있지. 내가 아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서 큰 거와 누가 큰가 한번 비교해보자고. 그래 내가 그거 가지고 경쟁했더니 이제 그 전쟁의 때는 이스라엘 전쟁이 그치지 않았었잖아. 이민족의 블레셋 그 군대와 그 원주민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잖아. 우리가 전쟁이 그쳤던 적이 있느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아들과 아비가 다투고 동서와 동서가 다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 다툼하면서 누가 크냐 혹은 누가 옳으냐 아주 소소한 것 가지고 다투잖아요. 큰 거 가지고 다투지도 않아요. 기분 나쁘대. 늘 이 전쟁의 긴장을 마치고 나서 그래
며느라, 네가 낯선 성이 다른 집에 낯선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되겠니? 내가 그 마음 다 이해한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는 내 몫이고, 내가 너를 그냥 품고 있어도 지 스스로가 힘들지.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들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한다고. 에? 내 남자인데, 내 아들인데,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인데 네가 내 아들한테 함부로 해? 요거 뭐예요? 알파이 때 키재기 하는 거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으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추수할 때 바라볼 때는, 그래,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제 내 품을 떠나서 내 품에 안겨있고 내 품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내 남자가 아니야. 내가 낳았을 뿐 내 남자야. 그걸 다 품고 그 깊은 이해로 그가 아직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전쟁에서 내려놓고 있고 어린아이가 되어 있어. 그러면 누가 큰 거예요? 며느리한테 펀펀이 지죠? 이제 나 아들을 뺏겼으니까 져서 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 해서 불안하고, 며느리가 아들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거울 보기 싫어서 미워져요? 그럼 누가 큰 거예요? 그런 얘기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선 요한보다 풍성해지리라 해요. 며느리와 싸워서 이기리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게 이 시대와 시대가 다르다고. 근데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이게 한 세대예요. 한 세대. 한 세대. 아이온이라고. 아이온. 요것도 또 아이온이야. 시대와 시대. 에이스톤, 아이오니온. 이 시대에서 이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알파와 오메가 이 두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거든. 이거를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 시간의 억겁의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알파의 시대와 오메가의 시대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예요. 세대의 요한도 나요, 아담도 나라고. 그 사이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 수많은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그 정신적 상태가 다 우리를 투영하고 반영하고 있다고. 그 중에서 가장 세례의 요한처럼 큰 자로 우리가 목이 고다오를 때가 어느 때라고요? 그 끝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 굿을 쳐도 뭐 하라고요? 기다리고 지켜봐야지. 지금이 그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기독교의 저 기세 등등이 세례 요한의 곧은 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목은 어떨 것입니까? 소반에 올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고, 송구합니다. 목사님이 목사의 모가지가 댕강 잘려서 목사가 아닌 자리에, 그거는 어디에다 잘라서 소반우에다 해서 그 헤로디아의 잔치상에 보내버리고, 그 잔치에 보내버리고, 그래, 그나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무거운 넷대르, 이 무거운 짐, 모가지 스스로가 잘라서 소반에 올려서 거기
잔치상에 보내버려. 그리고 목사를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명자가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 옴짝달싹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논쟁도 아닌 논쟁을 해요. 목사가 이중직을 하면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건 논쟁할 거리도 아닌데 목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성도들 목회만 해야지, 목사가 이중직을 갖는 게 옳으냐 그러냐, 바울도 천막을 지면서 했니 안 했니, 이런 게 논쟁거리라고. 지금 그건 논쟁거리도 아니고, 그거는 뭐를 잘라버리면, 모가지를 잘라버리면 그게 논쟁거리냐고. 그게 주제가 돼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그게 주제냐고. 난 이해가 안 가. 야, 한가롭다. 왜 그랬겠어요? 모가지에 목사가 붙어 있어서 그래. 붙어 있어서 그래. 여기에다가 목사라는 완장을 지들끼리 안수하고 뭐 제도에 의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토론거리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고 주목하고 있어요. 이중직을 허용하자, 총회에서 그걸 결의하느냐 마느냐, 어느 교단은 결의했다, 이 시대가 이중직을 요구한다, 이런 거는 삼중직 하면 어떻고 사중직 하면 어떻고 오중직 하면 어때요? 저는 된장도 담가요. 그리고 또 풀 깎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물건도 팔러 다녀요. 난 사중직 하는 거야, 오중직 하는 거야. 네. 도마복음 로기온 46번에서 전체의 파노라마를, 이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한 전체의 순례의 흐름, 이 파노라마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에서 하늘 높이 올라갈 때예요. 두로 왕이 될 때이고, 그런데 새로운 알파 예수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또 알파 때의 알파와 오메가 있고, 오메가 시대의 알파와 오메가 있고, 이때부터 수많은 요한계시록의 전쟁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 알파와 오메가의, 이 오메가 시대의 알파와 오메가 이야기가 더 전개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하, 예수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기를 청산해 가는 그런 이야기. 우리 안에 찌들려 있는 이 알파 시대의 오염된 데가 어떻게 청산돼 가는지, 이 오메가 시대의 알파와 오메가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되던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이더라. 네, 이렇게 보는 것으로 46번까지 거의 도마복음이 로기온 114개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 반은 읽진 못했지만 거의 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서울 모임에서도 뭐하고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서 도마복음을 읽고 있어서 진도가 그래도 조금 빨리 나갈 수 있어서, 대전 모임에서는 4꼭지씩 나가고, 서울 2차례 모임을 통해서 또 4꼭지 나가서 한 달에 8개 꼭지를 이거 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공감되기가 어려운 부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터무니없는
도마복음 읽기로 들려주시는 분들은 제가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혹여 이것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내 이 해석이 옳다, 그런 이 옳은 해석을 귀담아 들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어찌 하겠느냐. 제안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본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해석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해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도마복음을 읽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공감이 된다고 하면 이 종교의 사슬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길이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이걸 같이 한번 공유해 보십시다 라고 호소드립니다. 주제 넘은 얘기지. 할지라도 지금 나의 때에는 이렇게 읽히니 이렇게 한번 읽어가 보고 우리 자신을 읽고 이 시대를 그렇게 그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이 시대의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환으로 영상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상이 소수에게 들려지기보다는 다수가 한번 귀를 씻어낼 땐 내더라도 내가 잘못 들었다 하고 씻어낼 땐 내더라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구나, 그 기회를 공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제가 이 멘트를 안 했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구나. 그래,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말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도마복음 로기온 46번까지 읽었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43번에서 46번까지 한 꼭지 같아요, 이렇게, 그죠? 쭉,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오니까. 사실은 맥락이 아닌데, 각각 로기온인데, 예. 그 숨어 있는 서사를 늘 제가 그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떠올려가지고, 이 하나의 어록이지만 이 어록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서사가 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어록이 나오지 명언집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쭉 흐름을 타고 43번에서 46번까지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이게 한 꼭지 같다 이런 생각이 아마 다음 꼭지도 그럴 거예요. 다음 꼭지는 한 사람이 두 말을 동시에 탈 수가 없대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인데, 두 말을 동시에 타면 어떻게 해요? 가랭이가 찢어지지. 그렇지. 두 말을 동시에 타려면 가운데 뒤에다가 마차를 만들어 놓고 쌍말을 마차를 이용하면 이러니와 말을 둘을 탈 수가 없대. 지금 이 말과 이 말을 같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어차피 성경의 결론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47번을 읽더라도 지금 같은 흐름에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자명한 그 자연의 세계에서는 두 말을 동시에 탈 수 없는데, 정신의 세계에서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신의 세계에서는 두 개의 말을 타고 있다는 거 아니야? 새술과 예술을 막 섞어서 마신다는 얘기 아니야? 요건 다음 주제니까 다음 뵐 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